건국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찬양입니다. 아주 너무 힘이 있고 그냥 능력에 가득한 찬송.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인사 하나 알려드리죠. 네. 건국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찬양, 이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인사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인사가 아니에요. 네. 원더풀도 괜찮았죠? 네. 오늘은 어떤 인사냐 하면 여보 당신, 이런 인사예요. 여보 당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보 당신. 네. 여보 당신의 여는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엉뚱한 목적을 향하여 막 치닫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죠.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산양 이야기를 아세요? 이렇게 풀을 뜯고 있다가 이 스프링복 한 마리가 그냥 막 질주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이 스프링복들이 이유도 없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따라가다가 앞에 이제 절벽이 있는 거예요. 절벽. 그래서 이제 앞서가던 이 스프링복이 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어도 이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지요. 가만히 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하고 내 인생을 달려가야 되는데 남들이 달려가면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들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고 똑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한 질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참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내가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여유롭게 살아야 돼요. 여보 당신의 보는 보람 있게 사는 거예요. 보람 있게 사는 거. 네.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네.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이게 동물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보 당신의 당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 네. 여러분 참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그런 일들에 여러분은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Almighty God.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전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우리 새로 개역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알파 베타 알파. 신기하게도 이 헬라 말이 우리말 아빠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게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때때로 용기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제가 어제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눈을 가만히 감고 손을 들어 보시면 내 연약한 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내 오른쪽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이 돼요. 저도 이 방법을 써요. 저도 목회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만큼이나 어렵다고요. 힘들 때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드는 습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듯해요. 그러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보 당신의 연은 뭐라고요? 여보 당신의 보는? 그 다음에 여보 당신의 당은? 여보 당신의 신은? 눈치는 빨라가지고. 신명나게 사는 거예요, 신명나게. 이 이야기는 제가 어제 좀 했죠? 웃으며 살아야 돼요, 웃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그걸 심리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봤어요. 이걸 다 분석을 해봤더니 세 가지 걱정이 모든 걱정의 96%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첫째,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 어떡하라고? 지나가버렸는데.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애써도 어쩔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 어쩌라고? 힘써도 안 되는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 우리 한국 사람은 걱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걱정도 가불해가지고 걱정하고 앉았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든 걱정, 근심, 염려의 96%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걱정할 거 없어요. 아주 신명나게 기쁘게 살아가세요. 한국 사람 잘 안 웃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웃어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파하세요.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웃다 보면 또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루 600번 웃는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들. 어른들은 하루 6번밖에 안 웃는데 그 가운데 비웃는 게 3번. 우리가 웃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는 조금 안타까운데 저 미국 백악관에는 그 참모 가운데 웃음 컨설턴트가 있어요. 대통령이 위트가 있어야 되고 유머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 아세요? 이분이 이제 총을 맞았잖아요. 총을 맞아서 이제 쓰러졌는데 뭐 참모들이 혼비백산했겠죠. 대통령이 총에 맞았으니까 막 달려들어서 막 우왕좌왕 정신없는 그 상황에 이 레이건 대통령이 유머를 구사해요. 유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에 풍류, 기지, 웃음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이걸 유머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유머를 썼냐 하면 내가 영화 배우였을 때는 총알을 잘 또 피했는데 지금은 안 되네 그랬어요. 이 유머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그 막 우왕좌왕 하던 모습이 이제 진정이 된 거예요. 빨리 이제 후송을 하는 거예요. 후송을 해서 이제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막 들어가는데 그때도 또 한 번 유머를 구사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뭐 대통령이 총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막 급하게 달려가는데 그때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자네들은 공화당원인가 민주당원인가 그랬어요. 또 한바탕 막 웃은 거예요.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수술도 잘하게 되고. 정치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을 웃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신명나게 사세요. 신명나게. 우리나라 백성들이 또 이 신명이 한번 붙으면 진짜 잘해요. 축구 보세요. 축구. 정말 신이 나면 이탈리아도 이겨버려요. 그런데 한번 기분 나빠버리면 베트남한테도 져버려요. 아주 신명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의 여는 뭐라고요? 여보 당신의 보는? 여보 당신의 당은? 여보 당신의 신은? 자,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앞뒤 전후 좌우로 여보 당신 원더풀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우리 심리학 용어 가운데 마법의 비율 5대1 이런 용어가 있어요. 마법의 비율 5대1, Magic Ratio 5:1, 마법의 비율 5대1. 자, 이 용어는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또 부부 상담 전문가인 존 고트만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참 긍정적인 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말,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이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오늘 당신 정말 멋있어. 오늘 왜 그렇게 예뻐? 우리 아내들은 자기가 못생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예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당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정말 믿음직스러워. 이런 공감의 말,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이 적어도 또 부부가 살다 보면 왜 싸울 일이 없겠습니까? 싸우겠지요. 그러면 또 막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러겠죠. 당신 이게 뭐야? 좀 잘할 수 없어? 집안에서 맨날 하는 게 뭐야? 이런 부정적인 말,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긍정적이고 공감의 말이 5번 사용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말, 또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을 이제 한 번 하게 될 경우 이제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많아지면 더 좋은 거예요. 6번, 7번, 9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4가 되고 이게 이제 2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 관계가 삐걱삐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3개가 되고 이게 3개가 되면 이거는 이제 한번 싸움이 붙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것도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하면은 치약 짜는 거 갖고 싸워요. 남자들은 가운데서 푹 짜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밑에서 말아 올리죠. 우리 집은 반대예요. 저는 말아 올려요. 우리 집 사람 가운데서 푹 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소한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화장실에 휴지 걸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두루마리 끝다리가 밖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쪽으로 흘러내려야 좋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이제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공감의 말, 세워주는 말 3개, 그 다음에 깎아내리는 말, 불편한 말, 힘든 말, 어려운 말 3개.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잦고 부부관계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이쪽이 이제 2개가 되고 이게 4개가 되기 시작하면 슬슬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역전이 되면 이제 우리 그만 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라도 긍정적인 말, 공감의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게 5가지가 되고 그 반대의 말이 하나가 돼서 5대1의 비율 그 이상이 돼야 이런 부부가 행복하고 긍정적인 건강한 부부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마법의 비율 5대1, Magic Ratio 5:1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고트만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잘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각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 인생의 태도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긍정의 태도를 가져야. 누구처럼? 갈렙처럼. 어제 말씀 전해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너무 기뻐요. 제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태도, 내 인생의 태도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공감의 태도이다, 이거예요. 공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 누가 다가와서 집사님 요새 힘드는구나, 힘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이게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됩니까? 누가 내가 아픈 걸 알아주는구나. 거기다가 조금 더 적극적인 분은 집사님 왜 그래요? 힘들어요?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는 가운데 이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럴 때에 너무너무 큰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사람 인자 보세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돼 있죠. 내가 힘이 빠져서 쓰러질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쓰러지면 내가 가서 또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죠. 특히나 우리 가정 안에서는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가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내 편. 누가 이제 가족 안에 구성원이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막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싸웠는데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와서 이제 밥 먹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네가 무슨 말 했길래 그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지적하는 말이죠.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바른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시라고.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하시라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유 따지지 아니하고 우선은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그랬구나. 이 말은요, 청금과 같은 말이에요. 청금과 같은 말. 그랬구나.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엄마,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또 자기 이야기로 해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그냥 가르치려고 하고 정답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마음부터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관계는 자꾸 멀어지고 그 가정은 파괴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 찬송가 그게 몇 장인가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그 찬송 4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아이들도 사랑받기 위하여 소리 지르네. 그랬어요. 이 어른이나 아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원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받는 게 가정 안에서 봉쇄되어 버리면 남자들은 밖에서 위로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웃기는 나라예요. 저 미국은 저 유럽 이런 나라는 천국은 천국인데 재미가 없어. 재미없는 천국이에요. 외국에 여행 다녀보신 분들 좀 아시죠? 직장 퇴근하고 나면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재미있는 지옥이야.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우리는 재미있는 지옥. 그래서 돈 10만 원만 쥐어주면 너무너무 신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아요. 이런 말까지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 발 씻어줘 봤어요? 돈 10만 원만 갖고 어딜 가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안 가봤어요. 거기 가면 아주 젊은 아가씨가 발까지 씻어줘요. 근데 가정 안에서 위로받고 가정 안에서 공감을 받지 못하면 바깥으로 자꾸 겉돌게 되겠어요. 이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 아내가 이제 나이 40이 되면 아내는 나이 40을 3번 먹는다고 그래요. 양력으로 한 번 먹고 나는 아직도 40이 안 됐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음력으로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만으로 한 번 먹고 이렇게 3번 먹어요. 그런데 여자 나이가 40이 되면 엠프티 네스트 신드롬이 찾아와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빈둥지 증후군. 남편은 이제 여자 나이 40일 때 이제 한 43세, 45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제일 바쁜 때요. 제일 바쁜 때. 그게 이제 아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이제 여자 나이 40 전후가 되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 그래서 이제 갱그룹, 이제 가족들보다 지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떠나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비정상인 거예요. 떠나야 돼요. 이제 사춘기가 왔는데 계속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쫓아다니면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기, 이 사춘기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에릭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독립이에요. 독립. 그래서 청소년기에 저기 뒤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있나요?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데 저 초등학생도 있네. 자, 듣지 못하게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집 나간 애가 크게 성공해요. 얘들아, 집 나가지 마. 예수님도 12살에 집을 나갔어요. 정주영 회장 중학교 3학년 때 작은아버지 소판돈 가지고 집 나갔어요. 청소년기의 과제는 독립이에요. 독립. 뭐 꼭 집 나간다고 독립은 아닌 것이지만 청소년이 뭐예요? 청소년이 이 어른도 아닌 것이 아이도 아닌 것이. 그래서 막 정체감의 위기를 겪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 꼬리를 쳤어요? 그렇지. 제가 한번 이 가지를 치면 한도 없이 가지를 쳐가지고 돌아오기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좀 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원가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도 이제 깽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자기 친구가 좋다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여자 나이 40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인가? 이 둥지가 텅텅 비게 돼요. 이걸 엠프티 네스트 신드롬이라고 말해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남자들 돈 10만 원만 쥐어주면 발 닦아주는 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주부들의 일탈이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고 있을 때, 이거는 부부 세미나 할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이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고 있을 때 제비 한 마리가 날아들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자기를 보고 어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제비가 말이에요. 영자씨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내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제비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디나이얼, 방어 기제 가운데 디나이얼 있어요. 부정의 방어 기제. 나는 아직도 젊음을 잃지 않았다. 이걸 이제 주장하면서 바람을 피우는 거고, 여성들의 바람은 100% 인터머시, 친밀감의 부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성 성도님들 찬양만 힘있게 하실 게 아니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합니다 꼭 안아주세요. 가정에 우리 주부가 이 집을 지켜줘야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하면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이 공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계명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의 가장 첫 단계가 바로 이 공감인 거예요.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인 거예요. 공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사랑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제가 이 상담학적인 이런 용어를 많이 가지고 오늘 어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거, 이 성경의 큰 흐름을 설명하는 거, 이것도 제가 잘해요. 제가 교만한 이야기 할게요. 교만한 이야기. 이 성경의 큰 흐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어떤 의미로 이게 흘러가는지, 사건의 의미, 또 사건의 어떤 내용들, 이 큰 흐름, 파노라마, 이걸 설명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제가 대한민국에 몇만 명의 목사님이 있지만 제가 세 손가락 안에 들 자신이 있어요. 교만한 이야기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한 가지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전도예요. 전도. 그 다음에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위대한 계명. 위대한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계명이 모두 613개입니다. 613개.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밥만 먹고 율법만 연구하는 거예요. 율법만. 그래서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율법의 숫자가 모두 613개예요. 613개. 근데 이 613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248개 더하기 365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네. 248개 더하기 365개. 248개는 뭐냐?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적극적인 계명. 이게 248개고 365개는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 하는 계명. 예.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예.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받아들고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65는 뭐예요? 1년의 숫자죠. 1년은 365일. 네. 248은 뭘까요? 248. 이 248은 네. 우리 몸의 뼈마디 숫자예요. 네. 이 동네는 잘 안 놀리시네요. 예. 예. 우리 구미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탄성을 지르시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지. 248은 우리 몸의 뼈마디 숫자래요. 그래서 이 숫자를 받아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몸의 모든 뼈마디를 총동원해서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멋있죠? 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봐도 613개라고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이 수많은 계명을 10가지로 딱 요약을 해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10계명. 네. 그러면 왜 하필이면 10계명일까? 네. 7도 완전 숫자고 12도 완전 숫자인데 왜 하필이면 10계명일까? 이에 대해서는 카수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내렸어요. 우리 손을 봐라. 밥 먹을 때도 손을 갖고 밥을 먹고, 공부할 때도 손을 갖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모든 일들, 대부분의 일들은 다 손을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마다 이 손을 반드시 사용하는데 이 10손가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지켜라 하는 의미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 카수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훌륭한 신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간, 최후의 일주간 아세요? 주일은 종려주일, 월요일은 청결의 날, 화요일은 논쟁의 날, 수요일은 침묵의 날. 우리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간 중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한 구절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가 침묵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목요일 날 만찬의 날, 금요일 죽음의 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는 날이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의 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 논쟁의 날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성전에서 이제 많은 논쟁을 주고받았는데 이 율법사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표현의 의미를 아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의 의미는 둘째도 첫째와 다를 바가 없다. 첫째만큼이나 중요하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 그러고 보니까 이 10계명도 또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안식일을 망령되이 범하지 말고 잘 지켜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모든 1계명과 4계명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예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네.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기독교 전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랑 모르면 기독교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끝도 없는 사랑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조건을 따졌다면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의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계명은 다름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공감이 뭐냐? 네. 이거는 이제 볼펜이지만 이 끝에 이렇게 뭐 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땅 치면 윙 울리는 소리굽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소리굽새는 각각마다 다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어떤 소리굽새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이 이제 주파수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소리굽새를 땅 쳤어요. 윙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굽새의 소리가, 이쪽 소리굽새에 이 두 소리굽새가 주파수가 똑같으면, 갖다 대지 않아도 이 소리가 여기에 전달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잡아서 소리를 죽여도 이 소리가 이 소리굽새에 남아있죠. 이걸 가리켜서 음악적인 용어로 공명이라고 그래요. 공명. 그런데 이 소리굽새가 아무리 이렇게 진동을 해서 소리를 크게 윙 울린다고 할지라도 이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소리가 이쪽으로 옮겨가질 않아요. 왜?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공명하지 못하는 거죠. 공명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공명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될 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공감이라고 말해요. 공감. 근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항상 모든 내용이 전개가 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이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저는 상담학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네. 그래서 모든 개념들을 익힐 때마다 저는 이제 또 목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아까 제가 교만한 소리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세 손가락 안에 들 자신이 있어요. 성경을 쫙 풀어서 설명하는 거. 네. 목사님, 저를 한 번 더 부르세요. 그럼 3일 부흥회 하면 여러분 눈앞에 성경이 펼쳐지게 제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상담학적인 그런 자원들, 이런 자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보세요. 제가 이 공감을 갖고, 이 공감이 제가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담을 제가 수십 년 공부를 해왔는데, 수많은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 꼽으라고 하면 공감이에요. 공감. 근데 제가 또 목회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이 동산교회 부임에 오셨는데, 저도 구미교회 만 40대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목회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공감. 목회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마음. 근데 이게 공감이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이 공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출애굽기 3장 말씀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찾아보세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장면인데, 거기 나오는 이 단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짧은 2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감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참 좋은 말을 제가 가슴에 이제 담아두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 그렇죠. 제가 한 말이지만 참 멋있잖아요. 반응 좀 해주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우리 집사님 복 받으세요. 홍수가 나면 물이 지천에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에 대한 열정, 이런 말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말, 파토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파토스. 이 단어를 발견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파토스의 하나님이시구나. 중세 교회가 가르쳤던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찬사를 받으시고 스스로 하늘에서 만족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많이 가르쳤어요. 어미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열어서 살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도소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파토스의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우리 하나님도 함께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파토스의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성의 세계. 파토스는 이 가슴에 관련된 단어예요. 정념, 열정, 고통, 한, 눈물, 탄식, 이런 단어들이 다 이 파토스예요. 이 파토스라고는 헬라 말에서 영어에 페이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페이소스 그러면 대번에 와닿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얼마나 우리의 죄악의 모습 아파하시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이보다 더한 공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자
정말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공감의 예수님이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15절 말씀에 여기 동정이라고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전의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전의 성경 체휼. 네. 근데 이 단어는 그대로 둘 걸 그랬어요. 우리 개역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이 체휼을 이 동정으로 번역해 놨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 성경책은 이 새로 번역한 게 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는데, 이 찬송가 가사를 바꾸는 사람들 저는 원망스러워요.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그게 다 입에 이거 있는데 주 앞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마다 아주 김이 팍팍 새. 너무 안 좋아. 근데 여기 이 동정 이거는 번역하지 말고 체휼 그대로 뒀으면 좋을 뻔했어요. 제가 1년에 서너 차례 외국 신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오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몸체자에다가 긍휼히 여긴다 할 때 그 휼자 딱 체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딱 피부에 와닿잖아요. 근데 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문을 보면 쉼파테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쉼파테오. 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쉼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파테오 고통을 겪다 이 뜻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보다 더한 공감이 어디 있어요?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모습처럼 살면 되는데, 이 모습처럼.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 성령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 이거는 기가 막힌 단어예요. 기가 막힌 단어.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최후의 만찬을 집례하시고 그 만찬 석상에서였는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그 길목에서 말씀을 주셨는지 하여튼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는 이 다락방 강화 안에만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와요. 구약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신약 안에서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에만 나와요. 이 다락방 강화 안에만 나온다고. 그런데 이 보혜사를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보세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파라칼레오는 뭐냐? 파라 곁에서, 칼레오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 더하기 칼레오 곁에서 부르다. 이 말이 새로운 뜻을 갖게 됐는데 이게 바로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위로자예요. 위로자.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는 영어 성경이 번역본이 다 달라요. 어떤 성경에는 프렌드라고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헬퍼, 가이더, 컴포터, 위로자, 프로텍터, 보호자, 애드보케이트. 우리 옛날에 축구 감독 아드보카트 있었죠? 그 양반 잘 못하고 갔지만 이름은 참 좋았어요. 애드보케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자. 카운셀러. 얼마나 좋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한 단어 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가지고 한 영혼을 살렸어요. 제가 세문안개 부목사 할 때 그때 제가 상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부부가 잘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애들 남편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설명해 주면서 사람들이 가족들을 쫓아도 우리 집사님을 떠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집사님을 절대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곁에서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더라고요. 네, 회복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예수님, 공감의 성령님이에요. 이 공감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탄식에 대해서 잘 공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네. 어제 말씀 제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바른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의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할 방법은 이웃의 아픔에 잘 공감해 줘야 돼요.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줄 알고. 네. 이런 공감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 살수록 힘들지요. 예. 좀 살아보면 좀 달인이 돼야 되는데 인생에는 달인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도 달인이 없어요. 목회도 다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른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고 갓난 아기도 힘든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이 상담학적인 지식을 너무 많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애가 세상에 태어나면 2개월 동안은 자폐 기간을 거쳐요. 자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2개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2개월부터 6개월까지 이거는 엄마와 내가 하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프로이트는 The Oceanic Feeling, 대양감이라고 불렀어요. 대양감. 이 용어는 멋진 용어예요. 융합이 이루어지네. 융합.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 할 때 제가 교회를 이제 몇 개월 떠나 있었거든요. 주보 맨 앞에 이제 칼럼을 쓰는데 The Oceanic Feeling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탁 썼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떠나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태평양 바다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칼럼 잘 썼죠? 네. 두 사람 딱 비웃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2개월부터 6개월까지 4개월 동안은 엄마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아이가 대양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줘야 돼요.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쯤 됐을 때 우리 신혼부부 엄마들 잘 알아두시고 우리 할머니들 잘 알아두시고 손자 손녀 키울 때 이 6개월쯤 됐을 때 이 아이가 비로소 내가 엄마가 아니구나. 엄마가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엄마를 the first object, 첫 번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첫 번 대상. 객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6개월째 이걸 인식하면서 엄마와 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이가. 그 갓난아 6개월짜리가. 그래서 그 엄마의 대용품을 찾아요, 대용품. 그래서 늘, 덮고 자는 모포자락, 요걸 이렇게 만지작 그리며 자잖아요. 베개자락 이렇게 만지작. 또 심한 날에는 손가락 빨고. 이게 다 엄마의 대용품이에요. 그래서 이 떼국물 저런 걸 왜 빨고 앉았냐고 확 빼앗아버리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의 엄마가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엄마가 돼야 돼요. 충분히 좋은 엄마. 그런데 태어나서 이 6개월 동안의 경험이 그 엄마와의 융합, 신비오스, 이 경험이 충만해서 엄마가 내 안에 내가 엄마 안에 이런 경험이 잘 이루어지고 그 엄마가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태치먼트, 애착 관계도 잘 형성이 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 관계도 잘 형성이 되고
예? 학교에 이제 뭐 어른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 관계도 잘 형성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 이 어렸을 때 6개월 동안의 경험이 좌우하는 거예요. 예. 아, 어떡하라고. 예? 그럼 6개월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고치고 다시 나와야 돼? 예.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은 사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져요. 과거 결정론이라서. 예. 근데 이제 저는 프로이트보다 유응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유응은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도 얼마든지 희망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이론, 이게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이론에 의하면 어린애도 마음이 평온한 것 같지가 않아요. 생글방글 웃고 있지만 마음에는 큰 고통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큰 고통이에요. 인생 자체가. 예?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눈을 깜빡이는 것마저 숨을 쉬는 것마저 힘든 때가 있었다. 막 마음에 점이 오지 않아요? 너무 공감이 되지 않아요? 지금 눈 깜빡여 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을 만나게 되면 눈을 깜빡이는 것마저 힘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숨 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죠? 네.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 예? 근데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면 숨을 쉬는 것마저 힘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유시와 시인의 이 시가 예? 첫 구절 그렇게 시작하는데 제목은 자살이에요, 자살. 맨 끝 구절은 그러나 아직도 나는 여전히 한 그루 나무로 당신 앞에 서 있다. 이런 문장으로 이제 끝을 맺죠. 어쨌거나 정말 우리 인생은 눈을 깜빡이는 것마저 숨을 쉬는 것마저 힘든 때가 있는 거죠. 평신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어요. 목사 힘든 것 좀 알아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힘드실 거예요. 이런 시가 있어요. 뻐꾸가 너는 왜 우니? 뻐꾸가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우니? 아이 죽겠어. 저도 우리 분당 구미교회 나이 40에 부임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저도 험악한 세월 보냈어요. 목회는 힘들어요. 어떤 여행팀이 태국에 여행을 갔어요. 동물원 앞에 갔거든요. 사육사가 코끼리 사육사가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이 코끼리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큰 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주 큰 상을 내거니까 이 사람 나가서 해보고 저 사람 나가서 해보고 그래도 코끼리가 뭐 어떻게 눈물 흘리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나가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소곤소곤 하니까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 사육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 목회 한번 해볼래? 이 사육사가 오기가 나가지고 이번에 코끼리 앞발 뒷발 다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큰 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또 뭐 이 사람 나가서 해보고 저 사람 나가서 해봐도 코끼리가 어떻게 그 육중한 몸이 앞발 뒷발을 다들겠어요? 근데 아까 나갔던 그 사람 있잖아요. 나가가지고 또 소곤소곤 하는 코끼리가 앞발 뒷발을 다드는 거예요. 아니 당신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사육사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목회 힘들어요. 네, 목회 힘들어요. 뻐꾸가 너는 왜 우니? 뻐꾸가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우니? 아까 여보 당신 했잖아요. 어차피 교회는 목사님이 힘이 나야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명한 사실. 목사님이 신명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뒷받침해 주세요. 한번 발동이 걸려야 이게 막 정말 신명나게 목회를 하지. 늘 뭐 바른 말하고 뭘 지적하고 목사님 이런 좀 고치세요. 그러면 위축돼 가지고 목회 못 해요. 뻐꾸가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인생이 힘든 거? 예. 제가 전도사 때 너무 심각한 경험을 한 번 했어요. 제가 이제 무학교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다 마치고 이제 2호선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강변역까지 오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교회를 다 마치고 주일 늦은 시간이니까 뭐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이 그 입구에 뭐 자리가 있는데도 앉지도 않고 입구에 있으면서 뭐 서로 막 밀치고 당기고 이런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한 친구를 또 밖으로 막 밀치니까 이때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문이 닫히는데 머리가 낀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고 통째로 이제 당겼어요. 뒤에서. 머리통은 빠졌는데 이 머리카락 끝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뭐 무슨가요 그걸 발라가지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한때는. 그래서 머리카락 끝이 이렇게 딱 물린 거예요. 근데 그 끝에 고무가 달려 있어가지고 출발한 다음에 이게 전혀 안 열리거든요. 그럼 막 열려고 노력하다가 한 친구가 친구야 도무지 안 열린다. 다음 역에 가면 그때 문 열어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고 가는 거죠. 깨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젊은 사람들 보고 함부로 웃으면 큰일 나잖아요. 저도 그 옆에 있었는데 속으로 쿡쿡 이제 웃음을 삼키면서 3분 뒤에 그 다음 역에 열차가 도착했는데 그쪽 문이 열린 게 아니고 반대편 문이 열렸어요. 그저서에 앉아있던 사람이 와! 하고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저는 이쪽 문을 통해서 내려가지고 이제 기숙사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어디까지 이러고 갔을까? 근데 그렇게 웃다가 제가 제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 없이 이렇게 반대편의 경험을 하는구나. 반대편의 경험. 이쪽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반대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수도 없는 반대편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공감해주면 그 상대방이 살아요. 그 상대방이 변화돼요. 그 상대방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담학자 가운데 한 사람 칼 로저스가 대답을 주고 있어요. 칼 로저스. 나중에 우리 목사님한테 잘 배우세요. 칼 로저스. 이 칼 로저스는 목사님 아들인데 정신분석학의 큰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주의 상담의 계열이 있는데 이 상담학의 제1세력, 상담학의 제2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이 정신분석은 굉장히 과거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행동주의는 굉장히 조작적이에요. 행동을 먼저 바꾸면 인간이 바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또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리학 상담학의 제3세력에 실존주의, 인본주의 계열의 상담이 있는데 여기에 최초의 문을 연 사람이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칼 로저스. 그래서 이 칼 로저스는 자기의 상담 방법을 주창하면서 사람은 자아 실현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마디 말도 안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문제를 바꾸어서 자아 실현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상담 방법이에요. 특별한 상담 기법이 없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걸 리스닝,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 주의 깊게 듣는 거. 이것만 해줘도 그 사람이 치유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로저스가 또 지나가는 이야기 한번 할게요. 칼 로저스가 살아있을 때
미국의 모든 상담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수많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당신에게 제일 큰 영향을 끼친 상담학자가 누구냐? 1등이 칼 로저스였어요. 그 다음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칼 로저스가 죽고 난 다음에 정신분석 계열, 행동주의 계열, 무슨 계열, 모든 열 몇 가지가 되는 수많은 상담학자들, 상담사들, 이 사람이 설문조사했어요. 당신에게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부동의 1등이 칼 로저스예요. 예. 근데 이 칼 로저스가 상담자가 가져야 될 필요 충분 조건 3가지를 말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오늘날 우리가 공감을 잘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consistency, 일치성이라고 해요. 일치성. 일치성. 여러분, 상담자가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어제 한 이야기를 기억도 못하고 이러면 누가 그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진실한 마음을 갖고 대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무조건적인 수용, 무조건적인 수용. 세 번째가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3가지 방법이에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목사님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딸만 둘입니다. 딸만 둘. 저희 집사람도 여자고 딸 둘하고 여자들 속에 치여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제 딸만 둘, 딸기 아빠인데 딸기 아빠. 네. 딸 하나, 기집애 하나. 근데 제가 이제 큰 딸이 4살, 작은 딸이 2살이었을 때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들 다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건, 사람을 보고 이걸 다 캐치하는 그 능력은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목사 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살짜리 큰 애와 2살짜리 작은 애가 저 큰 방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가서 보니까 가관이에요, 가관. 치약을 짜가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놈, 4살짜리를 내가 한 대 때리려다가, 그때 이제 상담학 공부를 시작했던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U 메시지를 많이 사용. 근데 상담학에서 I 메시지를 사용하라고 그래요, I 메시지. U 메시지는 너 전달법이고, I 메시지는 나 전달법이잖아요. 문장의 주어를 너로 하면은 이게 악한 감정만 전달돼요. 너 까불래? 너 공부 안 할래? 당신 지금 몇인데 이제 들어와. 다 U 메시지. 이걸 I 메시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가 지금 고3인데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 마음이 속상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I 메시지로 이야기해야 내 불편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U 메시지는 나쁜 감정만 전달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배워가지고 큰애를 데리고 내 방으로 왔어요. 이 아빠한테 이제 꿀밤 한 대 맞을 줄 알고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큰애를 딱 안아주면서, 유솔아, 유리가 언니 말 안 듣고 자꾸 대들고 그래서 유솔이 마음이 속상하지? 이렇게 했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그랬더니 아빠한테 한 대 쥐어 박힐 줄 알았는데 아빠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동생 잘 데리고 놀아라 그랬어요. 보냈어요. 5분 뒤에 저희 집사람이 막 부르는 거예요. 여보, 빨리 오라고. 우리 집사람도 눈치가 빠른 거죠. 빨리 오라고. 제가 급히 가봤더니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4살짜리 큰애가 2살짜리 자기 동생을 꼭 끌어안고는 언니가 큰 소리 쳐서 유리 마음이 속상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난 앞으로 평생 상담학 공부한다. 제가 그때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면 이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능력.
어느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부부가 너무 싸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약 짜는 것 갖고 싸우고 네. 화장실 휴지 끝다리가 어디로 흘러내리는 것 갖고 싸우고 이 사소한 것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갖고 안 싸워요. 근데 그렇게 자꾸 싸우니까 근데 이 부부의 싸움의 제일 큰 원인이 뭐냐 하면 불을 끄고 불을 켜는 거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남편이 저녁 5시만 되면 불을 다 켜는 거예요.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훤한데 근데 아내는 또 알뜰한 당신이에요. 알뜰한 당신. 남편 뒤따라다니면서 또 불을 다 끄는 거예요. 아니 왜 불을 꺼? 아니 지금 몇 시인데 불을 켜? 이러면서 이제 불 끄고 켜는 것 갖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하도 싸우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부 세미나 한번 다녀오세요. 좋은 데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련회 갔어요. 부부 세미나. 갔더니 이제 하루는 강사 목사님이 이제 제가 한 시간을 딱 드릴 테니까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손을 딱 잡고 원가족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원가족. 원가족이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살던 그 가정. 그 원가족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30분, 아내가 30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부부로 결혼해서 살지만 사실 원가족 이야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남편은 저기 산골짜기에 정말 몇 채 안 되는 그런 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살던 그 집은 또 산 깊숙이 이렇게 좀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독자였어요. 독자.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버지는 밤 12시나 돼야 들어오고 엄마는 9시 다른 집에 가서 일해주고 이렇게 오다가 9시 10시 이렇게 돼 집에 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혼자잖아요. 또 동네에서 떨어져 가지고 산 중턱에 이렇게 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게 싫어서 이 독자, 이 남편이 어두워지기 전에 5시만 되면 집안에 있는 불들을 다 켰다는 거예요. 이걸 그 고착화된 자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안 무서운데 그 경험이 계속 살아서 내 안에서 unfinished business, 미해결 과제로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권사님이 아내 되신 분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구박만 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가족 이야기를 다 하고 수련회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됐어요. 4시 50분이 됐어요. 4시 50분. 권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켜줬어요. 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남편이 그 어렸을 때 혼자 산중턱에 쓸쓸한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마음을 갖고 불을 다 켜준 거예요. 5시가 됐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불을 다
껐어요. 다 껐어요.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변화는 공감과 이해를 통해서 와요. 공감해주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공감해주지 못하고 윽박지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니까 관계는 자꾸 악해지고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잖아요. 놀라운 사실 아세요? 바라크라고는, 이 축복이라고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거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마다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신문 기사 난 거 보셨어요?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어떤 여고생이 이제 뭐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이러니까 집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일탈해서 가출을 한 거예요. 남학생을 사귀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산딸이 되었을 때 혼자 호텔에 투숙한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난 기사예요. 그 아이를 혼자서 그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창문을 열고 이 아이를 집어던졌어요. 이 기사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이 아이가 자라온 그 환경이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저주당하고,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말만 듣고 자라왔던 그 아이가 생명을 어떻게 창밖으로 버린단 말입니까? 나중에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집어던졌을 때 다행히 그 차양막에 떨어져 가지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얼어서 죽은 거예요. 얼어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이런 문화예요. 욕심에 쩔어 있고 자기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악한 마귀 사탄의 길을 쫓는 이 세상의 모습인 거지. 우리는 이 모습을 단호히 배격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윽박지르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세워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거잖아요. 저는 아까 우리 아이 둘, 그 4살, 2살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평생 상담학 공부하기로 다짐했다고 그러죠. 제가 그때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확신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란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방법을 평생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 이야기, 왜 그 집사님이 마음이 치유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해결되지 못한 그 미해결 과제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이제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부터 해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공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공감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힘들어서? 아니에요. 뭐 그 사람만 힘든가? 다 힘들지.
목사도 힘든데 뻐꾸가 예. 다 힘든데 뭐 자기만 힘든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년에? 한 8,000명 가까이 돼요. 이 동네는 안 돌리시기로 작정하셨지. 저 뭐 남해 안에 비브리오 폐혈증 걸려가지고 한 10대 사람 죽었다 그러면 나라가 뭐 온통 발칵 뒤집히는데, 여러분, 교통사고로 1년에 8,000명 이상이 죽어요. 어떤 해는 10,000명이 죽어요. 10,000명이. 근데 5년 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앞질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15,000명이 자살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이에요. 그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해내는 지수가 3가지 있는데, 첫째는 자살률이고, 두 번째는 이혼율이고, 세 번째는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해 나가야 돼요. 다 사람마다 자기 욕심,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만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조금만 나하고 다르면, 다른 거가 틀린 건 다르잖아요. 나하고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다르면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애기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저주를 많이 당했으면 생명을 갖다 버린단 말입니까?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는 가정 안에서 공감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공감하시고, 이 교회, 광주동산교회가 잘 공감하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자연적 교회 성장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저 찾아오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고 있지? 이렇게 행복해야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감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귀한 원리를 반드시 체득하시고, 여러분 잘 공감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